자,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사사기라고 하는 구약의 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이 세대는 왕정이 나타나기 전까지 쭉 살아가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참혹하고 어두웠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여곡절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를 위시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싸움을 하며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난 세대는 뭔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한 그러한 세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것인지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아까 우리가 본문을 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고 또 여호수아도 죽으면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사기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며, 거기다가 자기가 죽으면 백성들도 이상한 길로 갈까봐 백성들까지도 세겜에서 끝까지 교육을 시켰던 그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요, 이 여호수아 옆에서 같이 그 정복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던 장로들,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에 이들이 백성들을 계속 이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끝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좀 이상한 길로 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시지요 라고 하면서 이 장로들이 백성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 장로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진행했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이 무엇인지,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다 체험한 이들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우러나오는 이 연륜으로 백성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아주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31절이 굉장히 불길하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자,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본문이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까지도 알지 못했다.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가 되었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를 향해서 되게 독특한 단어를 하나 쓰죠. 그들은 다른 세대였다. 기존의 출애굽 2세대, 이들과는 다른 아주 이질적인 존재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기억을 토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후에 나타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망각했고 그 망각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요, 그냥 지식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 플러스 관계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관계와 체험으로 아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안다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나타난 다른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전승받은 게 있기 때문에, 계승받은 게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좀 아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적인 체험,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러한 게 하나도 없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이 출애굽 2세대 이후에 너무나 괜찮은 세대로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부모들하고는 좀 다른 삶이에요. 자, 이들의 부모, 순종해야지만 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불순종하면 전쟁에 나가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가나안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타난 세대, 눈을 딱 뜨고 태어나 보니까요, 이미 너무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눈 뜨고 주변을 인지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가나안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지만 이들에게는 부모들이 남겨놓은 이방 민족을 노예로 부릴 만큼의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힘도 있고 삶도 좀 풍부하고 풍성하고 먹고 살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세대가 바로 이 다른 세대죠. 자, 그러면 먹고 살기 괜찮고 나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굳이 따르고 굳이 그분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삶이 풍족했기 때문에, 너무나 먹고 살기 괜찮았기 때문에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의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장애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하나의 괜찮은 옵션이지 다만 필수는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부모 세대가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방인이 남아 있었어요. 이방인을 분명히 남은 민족을 전부 다 몰아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부모 세대는 이들을 내보내기보다는 노예로 탁 부려가지고 노역을 감당하게 하면 우리는 노동을 좀 안 해도 되고 이들이 이 땅을 잘 아니까 결과물도 잘 만들 것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왜 괜찮아 라고 백성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후에 태어난 이 다른 세대가 부모의 모습을 볼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전승받은 거, 계승받은 거, 들은 거는 분명하게 이방 민족을 다 내보내라라고 하는 거는 들었는데 자신의 부모의 삶을 보니까 이거 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라고는 얘기하는데 삶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말씀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절기다, 이것이 제사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지만 아무리 자신의 부모를 봤을 때 이 말씀을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기 시작한 그 여파가 이들 다음 세대인, 이들의 이후 세대인 다른 세대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줘야 했지만 이들은 불순종했을 때의 벌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로만 전해 들은 존재인 겁니다. 삶에서 부모가 어떻게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키는지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옛날 예정에 전래동화 듣듯이,
생각해 보세요. 막 바다가 확 갈라지고 불벼락 내리고 막 이런 거를 계속 전승으로 듣는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옛날 설화로만 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존했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의 민속 설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탄생했구나라고 하는 전설로만 여기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식만 있었을 뿐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지금 왜곡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만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도 없어요. 지식만 있고 체험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랬다.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분이 나의 삶에 뭘 하셨냐? 아무것도 난 없다라고 백성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알면 괜찮지 않을까? 굳이 더 깊이 나갈 필요 없이 이 정도만 배우고 살아가니까 이래도 삶에는 큰 문제가 없네 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설화가 되기 시작하였고 옛날 옛적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거밖에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세대에게 있어서 그분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진 않았지만 2장 초반부에 나오는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의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이들은 하나님을 명백하게 버립니다. 교육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설화로만 여기게 만들기 시작했다, 전설로만 남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과거에 이랬으니까 오케이, 나하고는 상관없다. 굳이 내가 왜 그 전설로만 여겨지는, 나의 삶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분하고 내가 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완전히 끝이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이 정도만 알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호되게 질책합니다. 왜 그랬느냐 라고 하면서 혼내요. 그러고선 백성들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라고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타난 게 다른 세대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무언가 삶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죠. 돌이킴이 있어야겠죠. 비록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과 이 다른 세대의 다른 점은 그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애를 썼고, 이들은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이후에 다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 한번 했으니까 주님께서 만족하셨어, 내 마음대로 이제 살자, 한번 찍턴했으니까 괜찮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회개의 반응보다는 이 장소에서 한번 모여서 울면 된다 라고 하는 감정적인 반응에만 의지하는 종교 행위만 했던 것이 다른 세대입니다. 그들의 부모도 그랬던 것이죠. 그저 우리가 여기 모여서 감정을 해소했고 하나님 앞에 울었으니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봐서라도 우리를 좀 다르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이 복임에서의 사건이 사사기 2장 초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이 8절 이후에 등장하는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어야 했겠죠. 그런데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회개는 껍데기만 회개였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에만 충실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삶에서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냐, 삶에서 왜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거냐에 대한 그러한 퀘스천만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다른 세대처럼 하나의 전설, 신화적 존재로만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전에 출애굽 1세대, 2세대처럼 살아계셔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안다라고 한다면
지식에만 그치는 알입니까? 그냥 본문 성경 딱 펼쳤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지, 이 패턴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라고 하는 지식에만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그 무언가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과 그 세미한 손길을 여러분은 경험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하는 것 좋죠. 돌이키는 결단 다 좋습니다. 우리는 다 늘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때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웁니다.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카타르시스, 그 희열, 거기서 우리는 끝나게 됩니다. 뭔가 내가 크게 소리 지르고 해소했으니 나의 감정이 좀 뭔가 괜찮아지거든요. 이전에는 좀 불편했는데 이제 괜찮아져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반응을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울었으니까 괜찮지, 나중에 좀 힘들면 다시 어디 가서 울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정만 있고 방향이 없으면 눈물만 있고 삶은 없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종교적으로 소비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태신앙도 있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딱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나와 보자, 뭔가 일단 끌려 해서 오시는 분들, 다 우리는 상황이 전부 다 다릅니다. 각자의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그냥 전설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능력이 없는 그냥 글에만 존재하는 하나의 설화인가, 아니면 나하고 함께하는 동행하시는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사사기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 2장 11절부터 13절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버렸다입니다.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이방인과 동화되기를 선택하면,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들이 언젠가는 너희의 올무와 덫이 되어가지고 가시처럼 굉장히 괴롭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외쳤죠. 지금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지금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의 삶은 이거 영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가 엄청나게 외쳤는데, 결국에는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들이 보여줍니다. 가나안의 그 제사 체계가 얼마나 자극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함께 나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 행위, 제사의 메커니즘,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초신경을 아주 그냥 다 자극했을 겁니다. 거룩을 향한 구별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따르자니 내가 즐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점차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동을 막고 나의 양심에 자꾸 가책만 주고 그냥 과거의 구닥다리 말씀 아닌가, 그냥 설화로의 존재인데 왜 이거를 지켜야 하느냐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하니, 저것만 없으면, 이 말씀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점차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굳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본문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신명기 28장 2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과 20절 두 군데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자, 말씀하신 것과 같다가 이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너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응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진짜 작동하고 있다를 보여줍니다. 일어나는 지금 발생하는 일을 보면서 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 따라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 여호와를 버렸고 신앙 전수는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본인들도 말씀을 따라서 크게 살아갈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뭐 작동하는 걸 봤겠습니까? 아니면 뭐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알아도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굳이 이 길로 가고 싶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글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백성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극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그냥 멀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버리면서 눈과 귀를 전부 다 닫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과거 조상들이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동화된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혈통은 이스라엘이지만 삶의 모든 양식이 애굽이었던 그 이집트였던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된 겁니다. 혈통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양식과 문화는 가나안 사람이 된 것이 이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포기했을 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버렸을 때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거에만 만족할 뿐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는 백성들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뭐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재앙을 막 내리다가 재앙만 내리다가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하나 준비하셨는데 그게 사사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왕정이 세워지기 이전에 백성들의 삶을 이끌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방 민족 이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자들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숟가락으로 다 떠먹여 줄 테니까 입만 벌려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밥 만들어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숟가락으로 탁 떠가지고 먹어봐 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싫어요 하면서 숟가락을 탁 쳐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개구리처럼 행동했던 것이 이 가나안 2세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사사가 있을 때는 아 이건가 하면서 사사가 하는 대로 뭔가 따라가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가 있을 때는 삶이 좀 괜찮아요. 근데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기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본문은 되게 중요한 거 말합니다. 마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선 16절부터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16절이 얘기를 합니다. 복임에서 가짜 회개를 하고 이후에 삶이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회개조차 없고 회개를 생각하지도 않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막 이제 부르짖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사가 나타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사, 그 사사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도하다 보니까 경험하게 되었어 라면서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 은혜에 반응해서 뭔가 들으시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염치가 있지, 조금만 말씀 지켜보자 하면서 산 것이고,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알게 뭐냐 이제 이러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말씀을 좀 지키다가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이게 막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이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막 살아도 기도하면 들어주네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좋은 것만 학습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냥 일단 냅다 부르짖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만 보는 겁니다. 괴로우면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힘들어지면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왜 안 들어주시지 하면 더 막 소리 질러보고,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만 있으면 당장은 편하니까 좀 살다가 다시 내 마음대로 살고 조금 어려워지면 다시 기도하지 뭐, 이러한 것을 백성이 습득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도구화시켜버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가르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가 아니라 더 빠르게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그냥 막 살아도 기도하니까 사사 보내주시거든요. 내가 굳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니 왜 굳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지는 모른 채 이렇게 하면 되네, 백성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2장은 비극의 서곡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비극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사사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슬퍼요. 그렇게 어두운 분위기를 뿜어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또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 지질이 못난이 같은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또 하나님이 계속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결국엔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그만큼 아끼고 있으니까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좀 나를 바라봐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다들 좀 익숙할 겁니다. 다음 세대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다음 세대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특정 나이대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린 아이부터 바로 우리 밑에 고등부 이 친구들 정도까지를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우리도 결국 그 다음 세대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사회에 진출해서 말씀이 작동하는 건지 작동하지 않는 건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정말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남몰래 밤마다 막 울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세대가 우리이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치열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스스로가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 시기에 경험을 하지 못하면 평생의 신앙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두 번 다시 오기가 힘듭니다.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 결혼을 할 것이고, 결혼하면 이제 딸린 식구가 생기고, 그러면 계속 그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를 쌓기보다는 먹고 살기 급급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윗세대의 신앙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배운 것이 있다면, 들은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구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접적으로 들었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체험한 이 두 가지의 실을 잘 꼬아가지고 엮어서 하나의 잘 짜여진 테피스트리를 청년의 시절에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도담대청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로 있지만 그냥 나이로 딱 자르면 20살부터 35살까지입니다. 유치부 아이부터 고등학생이 다 모여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나이, 더 높은 나이대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순모임을 하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따로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일에 애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 안 지켜도 돼, 이 정도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인생이 잘 풀려 하면서 자라나는 이후의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은 앞장을 서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바알부올의 배신과 행음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말씀 앞에 순종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하나의 명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담대청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전수해 주시겠습니까?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훈계, 징계, 벌,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어떻게 순종하게 만들었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나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나누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았을 때 내 삶이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작은 변화, 그것을 널리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만들지 못해서 타락을 가속화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제1신앙공동체인 도담대청에서 그 일을 하십시오. 모여서 무엇을 나눌 것이며, 모여서 무엇을 행할 것이며, 모여서 무엇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함께 증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인생은 잘만 살더라,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러한 유익이 있다, 이러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